예, 오늘 제목을 기도망대 외에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기도망대 외에는 이렇게 또 말을 좀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떨 때 좀 잘 되다가 또 어떨 땐 잘 안 되다가 어떨 땐 좀 지속하다가 어떨 땐 뭐 지속하지 않고 이게 사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신앙의 또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건물을 하나 세워놓으면 어쨌든 쉽게 허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초라한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임의로 막 부술 수가 없는 거죠. 탑을 이 플랫폼을 하나 세워놓으면 큰일 어떤 큰 무슨 사고 사건이 없는 한은 그게 지속하여서 10년이든 20년이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 기도의 플랫폼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세우기까지가 참 힘이 들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정성과 헌신이 따르게 되죠. 근데 일단 세워놓으면은 그 세워놓은 탑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살리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이 망대를 세워놓지 않으면요, 나의 이 틀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나의 틀, 또 육신의 틀,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나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틀은 우리의 어떤 지식 가지고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보좌의 능력, 즉 땅의 것 가지고는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 보좌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어떤 틀이 또 육신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늘 그 속에서 매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억울하게 하나님의 그 많은 신령한 은혜, 요사이 이 목사님이 이제 우주까지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우주의 그 능력, 그런 것을 전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죠. 이 마귀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도적질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누릴 그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뺏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우리 노예 사랑교회에 있는 그 이제 부목사지만 우리 여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늘 이 큰 병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발가락을 좀 이렇게 좀 절단하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이제 발목을 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체 일부분이 만약에 내가 잘려져 나갔다. 우린 늘상 편안하게 걷고 하지만 내게 다리 하나가 없다. 이거 얼마나 이건 정말 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누가 와서 내 생리를 하나 뽑았다. 생리 하나를 뽑아갔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상의 그 권세와 사명 다 뺏어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빼앗기지 않고 억울하게 도적질 당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다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그 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 뭔가 사이다 병이든지 어떤 컵이든지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위에서 폭포수 같은 그러한 은혜, 그 능력을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틀이라고 하는 게 꽉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의 능력을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그게 내게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좌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나라고 하는 이 틀 때문에 이게 딱 가로막혀 있어서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스스로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저 미국 캐나다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 보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이 물이 떨어집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그 폭포수는 지금 잠잠한 게 아니라 강구하는 자에게 더욱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부어주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확실히 의심치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사실 이게 틀인데 이 틀을 깰 수 있는 게 이게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아직 나의 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보면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노아 시대 때든 지금이든 사실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또 영적 문제는 똑같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 먹고 마시는데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나는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집 사는데 문제가 있고 먹고 마시는데 문제다. 또 뭐 여러 가지 육신에 관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게 되냐면 우리는 문제 있을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아주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런 육신적인 것만 문제 인식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질 때는 이제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해지면 또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인식을 뭔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상으로 문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내가 지금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사실 어떤 문제에서 육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먹고 마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바로 영적 문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초월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수준이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집중으로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인식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 진짜 이 불신자들은 진짜 문제를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를 정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각인되어졌습니다. 이 진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들 지금 내게 육신적으로 집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뭐 여러 생활의 문제가 사실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문제가 뭐냐?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 어둡게 만드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 뭔가 어둠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어둠의 영을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들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는 사실도 모르고 영적인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응답이 깨닫는 건데 내가 진짜 이 땅에 이 영적 문제, 이 죄 문제, 이 세상 임금에 관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20장 3절 4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나라 5천년 역사만 봐도 거의 5천년 동안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알아도 섬겨야 되고 또 몰라도 섬겨야 됩니다. 왜냐? 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요. 그 세상 임금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 이 세력은 아비이면서 세상 임금이면서 세상 신이면서 공중 권세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사실 불신자들의 모든 아비인데,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 신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실제적으로 이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면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 공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합니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말 이 세상 그동안 당했던 어떤 그런 고통과 두려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 중압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세력이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이 세상 모든 쾌락을 주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진짜 문제가 이 세상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신, 임금, 악의 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진짜 문제라고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적당히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 세력의 강력한 그 힘,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도적질해가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리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실제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희미하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력이 온 땅과 만민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오늘 이 현장에 이제 이 정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에 이 사로잡힌 이 특별한 이 아이, 이 아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온 땅과 만민이 전부 다 이 세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또 누구까지? 믿는 자까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얘기죠. 아예 우리 믿는 사람 앞에는 얼씬도 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는 자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과연 이 흑암 세력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영을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냐?
이 세력을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도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어떤 다른 육신의 문제였다면 예수님 앞에 굳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찾았겠죠.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문제 해결을 짝 없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심령이 너무나 정말 간절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이 간질병 걸린 사람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거 볼 때, 옆에 있는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떨까. 또 자폐아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폐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 막 그냥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 귀신이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어버리고 도저히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완전히 이건 도저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제발 도와주옵소서.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전도자에게 아마 답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한 사람들 아마 이제 계속 많아질 줄 압니다. 이 문제는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다른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해 본다고 하지만 이 세상신이 이제 개입되어 가지고 세상신이 영향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는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몇몇 사람 또 특별한 경우에만 역사했다고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이게 이제 많은 만민을 다 그냥 다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문제가 진짜 문제는 이런 나의 어떤 이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꼭 이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내 가정에 또 이 현장에 이 우리나라에 이것도 다 알고 보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드러난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인식해야지만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없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그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고 인식해야 되겠죠.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적 문제 해결자 두 번째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모든 문제가 다 이미 끝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아담을 속여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 다 뺏어가 버리고 에덴의 축복 다 뺏어가 버리고 에덴 동산 상상만 해도 황홀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고 어느 정도로 멋지고 어느 정도로 참 기쁨의 동산이었을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정말 사단은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바로 너의 원수의 머리를 반드시 상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며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이 그리스도 하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지옥 문제 완전히 다 끝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원래 성경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도 맞는 말씀이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내가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가 이 문제를 계속 당하고 시달리다 보면요, 이거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폐아 또 자녀를 둔 부모, 이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런 흑암에 완전히 장악된 이 아들 같은 경우 아비 된 자,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다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처음 이 아버지가 정말 애원했던 것은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이 부탁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주님이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다 끝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어떤 죄인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의는 어떤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죄가 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한 사람의 죄 정도가 아니라 만민이 지금 모든 죄를 다 순간에 도말하신 겁니다. 그 피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온 지구상의 70억 인구의 이 모든 더러워진 세탁물을 어느 한 곳에 집어서 한 번에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세탁에 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겠죠. 근데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 모든 만민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는 그 제사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상하게 깨뜨려 보신 그 왕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인간도 이 지옥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선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이 영적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문제 해결자가 이미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즉시로 깨닫고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꼭 제자든 아니든 간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이미 다 주어졌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육신의 대적, 영적 대적 할 것 없이 완전히 모든 세력을 밟아버릴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특별히 또 제자들을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제자들, 이 제자들 우리 같으면 제자들 고상한 제자를 남겨놓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원색적인 그런 제자들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여러분들 이 귀신 내쫓는 권능은요, 이건 특별히 뭐 신비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이요, 권세요, 능력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왜냐, 이제까지 귀신을 내쫓는다 하면 정말 이상한 좀 약간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진짜 힘 중에 힘이 뭐냐? 이 세상 임금을
결박하고 내쫓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내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전 세계 점점 흑암으로 완전히 다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 믿음 있는 자들 또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어쩌면 황금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 영적 문제를 어느 단체에서든 해결 못하고 뭐 어느 문제 대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힘을 조용히 준비하고 키운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도 늙은이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래교회 문제가 경제 문제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이건 참 영적 문제거든요. 아, 지금 내가 혼자 있구나. 성도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 조용히 힘을 키우면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아비처럼 와서 도와주옵소서. 제발 영적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게 치유. 한 사건만 일어나도 교회는 살아난다. 그게 저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내어 쫓고 결박할 때 그냥 결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하신 말씀처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또 이 한반도를 저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약한 영, 김일성 태양 악한 영을 계속 결박하는 게 그게 결박으로 뭐 결박한다고 되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현장에서 부르고 외쳤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제자들은 원래 불렀을 때 너희들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능 너희들 주겠다 말씀했는데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 왜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지만 귀신이 쫓아나간다. 예전 성경에는 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족들은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원어가. 그런데 이 꼭 기도라고 하는 행위,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야지만 이 약한 영이 떠나갔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완전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생결단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기도만이 정말 이 나와 육신 세상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는 게 그게 뭐냐?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망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심각하죠.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주신다고 말씀해 왜 우리는 못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의 능력,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것밖에는 그 기도는 결국 자꾸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실 또 기도하거든요. 그 믿음의 표현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다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라고 한 행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다기보다도 그 믿음이 쌓여가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쫓겨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죠. 성령으로 또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셨죠.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셨죠. 늘 성령의 힘을 의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막 쫓겨나고 막 기뻐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카이레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는 성령이었다는 얘기죠.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춤추면서 막 그냥 흥분할 정도의 기쁨을 예수님이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 속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 아니면 나는 오늘도 인도받을 수가 없겠구나. 또 성령을 사모하는 것,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자랑하는 것. 사실 이게 어쩌면 기도의 시스템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기도의 본질은 그냥 구하는 것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능력 충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기도는요, 육신의 문제 구하고 해결받는 것, 이 수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 제자들의 그 기도의 그 본질 목적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능력 받는 게 사실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권능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오늘이 6.25죠. 참 애굽의 그 흉년, 7년 흉년의 그 위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지금 우루과이 이런 데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 막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 먹인다, 마시게 한다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뷰 보니까 7월 달에도 물이 비가 안 오면 끝난다는 그 얘기를 해요. 7월 달에 비 한 달. 근데 이건 7년 동안 만약에 비가 안 온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루과이 보니까 그냥 들판에 그 소떼들이 다 죽어 나자빠져 있고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한 사람, 성령의 신, 하나님의 하나님 신로 충만했던 한 사람 때문에 다 막아버렸거든요. 오늘 우리 사실 이제 6.25인데, 제가 6.25 이렇게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웠구나.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북한처럼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사람 전부 다 죽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광복 이후에 3년 동안을 준비하게 했어요. 광복.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국회 때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칩니다. 제상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국회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그 기도를 했어요. 개원할 때 처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전 세계를 살리겠습니다.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상나라를 세웠고, 그런데 5년 동안에 이승만이 했던 일을 보면요, 이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위기 속에 지켰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 3년 있다 전쟁이 나왔죠. 전쟁도 누가 막았느냐? 그 결국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유목사님 자주 이렇게 예화 드시는 거, 목사, 장로들 기도를 초랑교회에서, 부산 초랑교회에서 하게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려고 모였던 목사, 장로 기도회가 2주 계속 연달아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1000분의 할 일도 안 된다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전쟁 이후에 53년 돼가지고
지금 항상 이 5월부터 8월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군이 휴전선을 이제 선을 그어놓고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맺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한미동맹 해줘야 된다. 왜냐?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이승만은 잘 알았어요. 이 세력들이 이제까지 미군이 와서 7만 명이 희생했는데 미군이 철수해버린다? 분명히 저들은 또 쳐내려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유일한 언약은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한미동맹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 북한 이 방공포로 3만 5천 명을 풀어놓겠다. 그거를 고집을 피운 겁니다. 어떻게 그 공산당 포로를 3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풀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악수를 막까지 두면서 이승만이 나대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미동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산당이 쳐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요, 아마 그 전에 벌써 이 북한 놈들은 벌써 전해왔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 한 사람을 나라를 세우게 했고 전쟁에서 살아남게 했고 전쟁 이후에 또 이 나라를 하나님 믿는 자유민주 체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결국 그런 어떤 언약,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그냥 완전 생명건 언약,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전쟁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복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제가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이승만의 언약은 미국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미국에서 이미 그것을 공부해 왔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움직이게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한미동맹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공산당 북한에서나 주사파는 오로지 언약이 뭐냐?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한미동맹 해체. 주사파들, 이 전교들 통해서 계속 부르짖는 그 언약이 뭐냐? 한미동맹 해체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미국을 의지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듯이 약한 사람은 강한 자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쌓지 않으면 좀 기도하다 또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시대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권능 이 언약만 붙잡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도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3번 정식기도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다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내가 왜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내가 힘을 왜 얻지 않으면 안 되느냐,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는 오늘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정말 성령 능력 아니면 내 힘으로는 상대할 수도 없고 또 빠져있는 자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권능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이제 나만의 서밋 타임 그게 하루에 3분이든 아니 한 번이든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6.25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개인도 정말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한 주간 기도 망대 세우는 거 외에는
달리 답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전하고 이제는 기도 망대를 통해서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살피고 살리고 또 많은 현장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거의 73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만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영적으로 전 세계 237 살리려고 또 이 땅에서 전도자 세우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 재앙에서 하나님 이제는 오히려 이 나라를 제상나라로 바꾸어 오히려 저 북한이 완전히 전 세계 살릴 하나님 핵심 요원들을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도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 이 시대의 현장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영적 기도 망대 세우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